안녕하세요.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만사여의 소원 속성 원만 성취를 위해 법화경 7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3일 6일차인 토요일 독송편 제6권 독송할 차례고요. 지금 이 영구 법화경은 해인사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송강사, 정해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원순 스님께서 알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한 경전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로 막막한 이재민들께서 긴급 지원과 피해 복구 및 보상을 받아서 역경을 딛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독송편 제6권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 수의 공덕품과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의 공덕, 법사 공덕품, 그리고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상불경 보살품, 열애께서 신통을 나타내다, 열애 실력품, 법화경의 유통을 당부하다, 총루품, 야광보살의 전생이야기, 야광보살 본사품, 이렇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19쪽부터 시작이고요. 18.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 수의 공덕품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은 얼마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어 세존이시여 어떤 선남자 선녀이니 이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에 기뻐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며 개송으로 아뢰었다. 세존께서 멸두한 뒤 법화경을 듣고 나서 가르침을 기뻐하면 받는 복이 얼마입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열애께서 멸두한 뒤 사부대중과 나이가 많든 적든 지혜로운 이들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그들의 법회가 끝난 뒤에 다른 곳에 가서 절이나 한적한 곳이든 성읍 촌락 어느 곳이든 그가 들은 대로 부모와 친척과 좋은 친구들을 위하여 힘이 닿는 대로 법화경을 설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따라 기뻐하면 그 가르침을 다시 전파하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이 또한 따라 기뻐하면 그 가르침을 다시 전파하여 쉰번째까지 다다른다. 미륵이여 그 쉰번째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할 것이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만약 400만호 야승지 세계 육도 중생인 태생, 난생, 화생, 습생과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우상과 비무상, 발이 없는 것과 두 발이나 네 발 달린 것, 많은 다리가 달린 것들과 같은 모든 중생의 수만큼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모두 주되 일일이 그 중생들에게 사바세계에 가득한 금은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과 모든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만든 궁정과 누각 등을 주었다고 하자. 이 큰 시주가 이처럼 보시를 80년 동안 다해 마치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중생들의 소원대로 좋아하는 것을 다 베풀었으나 중생들은 다 늙고 쇠약하여 이미 80살이 넘었다. 머리는 휘고 얼굴은 주름이 많아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하였다. 곧 이 중생들을 모아 법으로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니 한꺼번에 모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를 얻어 모든 번뇌를 다하고 깊은 선정에서 모두 자제하여 8 해탈을 갖추었다.
미르기여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 큰 시주가 얻은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륵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시주가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보시한 것만도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그들을 모두 아라한가를 얻게 했는데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리라.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이 사람이 400만 원 아승지 세계의 모든 육도 중생에게 베풀고 또 그들이 아라한가를 얻게 하여 얻은 공덕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보다 못하다.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다. 미륵이여, 이처럼 50번째 사람이 차례차례 전해진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도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하무며 어찌 처음 법회에서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기뻐한 이야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복이 더 뛰어나기에 무변 아승지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미륵이여, 법화경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절에 나가서 서든 앉든 법문을 잠깐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타며 보배를 치장한 가마를 타고 천궁에 올라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에 그에게 법화경을 앉아 듣게 권하여 자리를 내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다음 생에 재석천왕이나 범천왕 또는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미륵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같이 가서 들어보자고 하여 곧 그 말을 듣고 잠깐이라도 이 경의 내용을 듣는다면 이렇게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다란이 보살과 함께 태어날 것이다. 지혜가 총명하고 백천만 세상에서 벙어리가 되지 않으며 입에서 추한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 혀는 늘 건강하고 입안에는 병이 없다. 이빨은 더럽거나 검지가 않고 누렇거나 성글지도 않으며 빠지거나 뒤틀린 이빨도 없다. 입술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오그라들지도 않으며 보기 싫지도 않다. 부스럼도 없고 다치거나 비뚤어지지도 않는다. 너무 두텁거나 크지도 않고 또한 검지도 않기에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비뚤어지거나 굽어지지도 않는다. 얼굴은 검지도 않고 좁거나 길지도 않으며 푹 꺼지지도 않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모습이 조금도 없다. 입술과 혀와 이빨이 보기에 다 좋고 코는 높고 곱다. 얼굴이 원만하고 눈썹은 길며 이마는 넓고 반듯하다.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세세생생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다 믿고 받아들인다. 미륵이여, 보아라. 한 사람에게 법을 권하여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거늘 하무며 어찌 한 사람으로 이 경의 내용을 듣고 설하고 읽고 외우면서 대중 앞에 그들을 위하여 법을 풀이하고 설한 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들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회에서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고 나서 배운 것 한 부분을 남을 위해 설해주고 들은 사람 또 전하여 50번째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얻는 복덕 내가 이제 설하리라. 큰 시주가 중생 위에 남김없이 보시하되 80년이 꽉 차도록 그들 원을 들어주고 그 중생들 노세하여 백발되고 주름 잡혀 바싹 마른 모양 보니 죽을 날이 내일 모레. 이제 그가 법설하여 참된 도를 얻게 하려 열반의 법, 진실한 법, 방편으로 설하면서 세상 모두 무상하니 물거품과 아지랑이 싫은 마음 너희들은 어서 빨리 낼지어다.
법문 듣고 모든 사람 아라한을 성취하며 육신통과 세신통령 8해탈 다 갖춰도 50번째 배운 사람 계속 듣고 기뻐하면 큰 시주의 복덕보다 이 사람의 복덕 많아 가지가지 비유로도 설할 수가 없느니라. 50번째 그 사람이 없는 공덕 무량한데 법문 처음 듣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얻어 가진 그 공덕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 다른 사람 권유하여 법화경을 듣게 하면 하려 이 경전은 억천만건 만나보기 어려운 것. 그 말 듣고 잠깐 사이에 법화경을 듣는다면 권유한 이 얻는 복덕 이제 내가 말하리라. 세세생생 입병 없고 이빨들이 튼튼하여 누렇거나 검지 않고 보기 좋은 하얀 이들, 입술 두께 적당하고 보기 싫지 않은 모양, 흉하다고 할 수 있는 나쁜 모습 전혀 없네. 혀는 또한 마르거나 검지 않고 짧지 않고 미끈하게 높은 코가 길고 또한 반듯하여 그 이마는 널쩍하고 얼굴 모양 단정하여 그 모습에 사람들이 즐거움만 갖고 노네. 추한 냄새 없는 입에 우담바라 꽃향 냄새, 그 속에서 늘 언제나 좋은 향기 뿜어내리. 마음 내어 절에 가서 법화경을 잠시 듣고 기뻐하면 그 공덕은 이제 내가 설하리라. 다음 세계의 하늘 인간 그 가운데 태어나서 아름다운 코끼리와 말이 끄는 좋은 술에 진귀하고 보배로운 잘 꾸며진 가마 타고 하늘나라 궁전 향에 복 누리러 올라가리. 좋은 법에 다른 사람 권유하여 듣게 하면 이 인연은 높은 자리 제석범천 전륜성왕. 그렇다면 정성 다해 법화경을 풀이하고 설한대로 수행하면 그 복덕은 끝이 없네. 네, 수의공덕품이었습니다. 법사 공덕품,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의 공덕, 법사의 육군 공덕. 이때 부처님께서 늘 공부하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이런 사람은 800의 눈 공덕과 1200의 귀 공덕과 800의 코 공덕과 1200의 혀 공덕과 800의 몸 공덕과 1200의 뜻 공덕을 얻게 되니 이 공덕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잘 꾸며 모두 맑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눈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에게 받은 맑고 깨끗한 눈으로 삼천대천 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되 아래로는 무간지옥, 위로는 하늘 끝까지 본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과 짓는 행위와 원인과 조건,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에 태어난 곳을 다 보고 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중 속에 어떤 사람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면 그 공덕을 잘 들어라. 이 사람은 800공덕 수승한 눈 얻으리니 이것으로 장엄하여 그 눈 매우 청정해서 부모에게 받은 눈이 3000세계 안팎으로 미루산과 수미산과 그 다음에 철이산과 아울러서 숲과 바다, 큰 바다와 큰 강물들, 아래로는 무간지옥, 하늘 위로 그 끝까지 그 가운데 모든 중생 남김없이 하니 보니 하늘 눈이 없더라도 유관 힘이 이와 같다. 귀의 공덕을 밝히시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이런 사람은 1200귀의 공덕을 얻게 되니 그때 이 맑고 깨끗한 귀로 삼천대천 세계의 무간지옥에서 하늘 끝까지 그 안팎에 있는 온갖 말과 소리를 들을 것이다. 코끼리의 말과 수레의 소리를 들으며 우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 발아치고 북치는 소리, 종소리와 방울소리, 웃거나 말하는 소리, 남자와 여자의 소리,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의 소리, 법과 법이 아닌 소리, 괴롭거나 즐거운 소리, 범부와 성인의 소리, 기쁘거나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의 소리와 용의 소리, 야차와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와 가루라의 소리, 긴나라와 마우라가의 소리, 불과 물과 바람의 소리, 지옥과 축생과 아기의 소리, 비구와 비구니의 소리, 성문과 벽지불의 소리, 보살과 부처님의 소리를 다 분별하여 들을 것이다. 요점을 잡아 말하자면 삼천대천 세계 안팎에 있는 모든 소리를 하늘에 귀가 없더라도 부모에게 받은 맑고 깨끗한 귀로 모두 다 듣고
듣고 아니 이처럼 온갖 소리를 분별하여도 귀는 성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부모님께 받은 귀가 맑고도 깨끗하여 삼천세계의 모든 소리 빠짐없이 모두 듣네. 코끼리와 말과 소가 수레를 끄는 소리, 종소리와 방울소리, 고동소리, 북소리며 검은고와 비파, 퉁소, 피리 부는 소리들과 아름다운 노랫소리 좋아해도 집착 않고 여러 나라 언어들을 다 듣고서 이해하며 여러 하늘 묘한 음악 그 소리도 다 들으며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어린 동자, 동녀 소리, 깊은 계곡, 가릉빈가, 명명새와 여러 새들, 아름다운 그 소리도 빠짐없이 모두 듣고 지옥에서 받는 고통 그 소리도 다 들으며 배가 고픈 아기들이 먹을 것을 찾는 소리, 많고 많은 아수라들, 큰 바닷가 모여들어 싸우면서 주고받는 엄청나게 큰 소리들, 법화경을 설하는 자 그 소리에 머물면서 많고 많은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듣더라도 청정하고 맑은 귀는 상하는 일 전혀 없네. 시방세계 짐승들과 온갖 새들 우는 소리, 법화경을 설법한 자 이 자리에서 모두 듣고 하늘나라 광음천과 변장천과 유정천에 생겨나는 모든 소리, 법사 모두 듣고 모든 비구 비구니가 법화경을 읽고 외고 타인 위에 설하는 말, 법사 모두 듣고 보살들의 경을 읽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뜻을 푸는 모든 소리, 법사 모두 듣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부처님의 법문소리, 법화경을 지닌 법사 남김없이 모두 듣고 삼천대천 모든 세계 안과 밖의 모든 소리, 무간지옥 아래에서 하늘 위에 그 끝까지 그 가운데 나는 소리 빠짐없이 다 들어도 총명한 귀 손상 없이 모든 소리 분별하네. 법화경을 지닌 이는 하늘 귀가 없더라도 태어날 때 가진 귀로 이런 공덕 가졌노라. 코의 공덕을 밝히시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800호의 공덕을 성취한다. 그때 이 청정한 코로 삼천대천세계의 위아래 안팎에 온갖 향기를 맡는다. 수만나꽃 향기, 사제꽃 향기, 말리꽃 향기, 천벚꽃 향기, 바라라꽃 향기,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흰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가을나무 향기,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향, 다가라향과 천만가지 온갖 향기 혹은 가르향과 둥근향과 바르는 향의 향기를 이 경전을 지닌 이는 이 세간에 머물러 다 맡고 분별할 수 있다. 또 중생들의 냄새를 맡고 한다. 코끼리와 말과 소와 양의 냄새, 남자와 여자의 냄새, 산의 아이와 계집아이의 냄새, 풀과 나무와 숲의 냄새, 멀고 가까운 모든 냄새를 다 맡고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 세계에 머물러도 법화경을 지닌 이는 또한 천상의 모든 하늘 향기를 맡는다. 파리질다라와 구비다라 나무 향기,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향기, 전단향, 침수향, 그리고 온갖 가루향과 꽃의 향기, 이런 하늘 향기들이 섞여 나오는 향기를 다 맡고 알지 못하는 향기가 없다. 또 천인들의 향기를 맡는다. 석지 환인이 좋은 궁전에서 온갖 오락을 즐기면서 놀 때 나는 향기, 혹은 훌륭한 법당에서 도리천을 위하여 설법할 때 풍기는 향기, 아름다운 정원에서 놀 때 나는 향기, 다른 하늘나라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모두 다 멀리서 맡는다. 이처럼 시작하여 범천과 하늘 끝에 있는 유정천까지 모든 천인들의 향기를 다 맡는다.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사르는 향의 향기, 성문과 벽지불 보살과 부처님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를 또한 모두 멀리서 잘 맡고 그 향기가 나는 장소를 잘 안다. 이 모든 향기를 맡더라도 코를 다치거나 잘못 맡는 일이 없다. 만약 이 향기를
분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 생각과 기억이 잘못된 것이 없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사람 코 맑고 맑아 온 세계에 퍼져나는 좋은 향기 나쁜 악취 온갖 냄새 맡고 안에 수만 났고 사제꽃 향 다말의 향 전단향과 침수향과 얼개수향 온갖 꽃과 과일 향기 남자 여자 중생들의 온갖 냄새 또한 맡아 멀리 있는 벗사님은 냄새나는 장소 안에 작은 전륜 큰 전륜왕 그 아들과 여러 국민들이 있는 곳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몸에 지닌 귀한 보배에 땅속에 든 보물들과 전륜왕의 공주들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여러 사람 장신구와 의복이나 영락이며 갖가지로 바른 향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천인들이 걷고 앉고 즐기면서 부린 신통 법화경을 가진 이는 냄새 맡고 알 수 있다. 온갖 나무꽃과 과일, 우유, 기름, 좋은 향기 법화경을 지닌 이는 냄새 맡고 장수 알며 산속 깊고 험한 계곡 전단나무 꽃이 펴도 그 가운데 있는 중생 냄새 맡고 알아내며 철이산과 큰 바다와 땅속 깊이 있는 중생 법화경을 지닌 이는 냄새 맡고 알아내며 아수라신 남자 여자 그들 모든 건속들이 아웅다웅 싸울 적에 냄새 맡고 알아내며 거친 황이와 험준 않고 사자 이리 코끼리와 호랑이와 들소 물소 냄새 맡고 알아내네. 아기를 뵌 여인 몸속 남아인지 여아인지 중성인지 사람인지 냄새 맡고 알아내며 냄새 맡는 이 힘으로 처음 아기 잉태할 적 잘 나을지 못 나을지 그 상태를 알아내며 냄새 맡는 이 힘으로 남자 여자 생각한 일 욕심인지 아닌지를 그 마음을 잘 안다네. 땅속 깊이 감추어진 금과 은과 많은 보배 구리 그릇 담긴 물건 냄새 맡고 알아내며 여러 가지 구슬 장식 그 가치를 잘 몰라도 그 가치와 있는 곳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하늘나라 있는 꽃들 만다라꽃, 만수사꽃, 바라질다 나무 등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하늘나라 모든 궁전 가지가지 온갖 차별 보배꽃의 온갖 장엄 냄새 맡고 알아내며 하늘동산 좋은 궁전 보기 좋은 법당에서 즐기면서 노는 것을 냄새 맡고 알아내며 모든 하늘법을 듣고 즐거움을 받을 때에 행주자와 모든 행동 냄새 맡고 알아내며 선녀들이 입은 옷에 꽃과 향을 장엄하고 두루 돌며 유의할 때 냄새 맡고 알아내며 이와 같이 여기저기 범천세계 하늘까지 선정 속에 들고 나고 냄새 맡고 알아내며 광음천과 변정천과 유종천에 올라가며 그들 복을 빠짐없이 냄새 맡고 알아내네. 모든 비구 불법에서 쉬지 않고 늘 공부에 오고 가며 앉는 데서 법화경을 읽고 외고 숲속 나무 아래에서 마음 모아 자선할 때 법화경을 지니는 냄새 맡고 알아내며 보살들이 마음 내어 자선하고 독송하며 남을 위해 설법할 때 냄새 맡고 알아내며 방방 굽고 계신 세조 모든 공경 받으면서 중생 위에 법설할 때 냄새 맡고 알아내며 부처님 전 모든 중생 이경 듣고 한이하며 여법하게 수행할 때 냄새 맡고 알아내니 번뇌 없이 생긴 코를 가진 보살 아니라도 이 경전을 지닌 이의 코 공덕은 이렇도다. 혀의 공덕을 밝히시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이 법화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혀의 공덕을 얻는다. 좋고 나쁘거나 맛이 있고 없는 것과 쓰고 떫은 것들이 그 혀에 닿으면 다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처럼 달고 맛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혀로 대중 가운데서 연설하면 깊고 미묘한 목소리가 생겨 듣는 이의 마음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한다. 또 하늘의 남자와 여자 재석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모두 이 깊고 미묘한 목소리를 듣고 연설하는 곳에 모든 서법을 찾아야 듣는다. 또 모든 용과 야차,
야차녀, 건달바, 건달바녀, 아수라, 아수라녀, 가루라, 가루라녀, 긴나라, 긴나라녀, 마오라가, 마오라가 여인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다 와서 친견하고 공경, 공양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군신들의 건숙, 작은 전륜왕, 큰 전륜왕과 그의 칠보, 1000명의 아들 내외 건숙이 그들의 궁전을 타고 함께 법을 들으러 온다. 그때 보살이 법을 잘 설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백성들이 그 수명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고 공양하며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께 늘 즐겨보신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설법하면 그는 모든 부처님 법을 다 받아 지니며 또 깊고 미묘한 법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청정한 혀, 나쁜 맛을 받지 않고 먹고 씹는 모든 것이 감로 맛이 되느니라. 깊고 묘한 목소리로 대중 위에 설법하면 이념 비유 방편으로 중생 마음 이끄나니. 듣는 자가 기뻐하여 좋은 공양 올린다네. 하늘 용과 야차 수라 모든 것을 기뻐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법을 듣네. 법화경을 설하는 자 이 미묘한 목소리로 삼천세계 채우려니 그 뜻대로 이뤄지고 크고 작은 전륜성왕 1000명 아들 건속들이 공경한 마음 합장하여 항상 와서 법 들으며 하늘 윤관 야차 나찰 비사사와 모든 중생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즐겨 공양하며 범천왕과 마왕들과 자제천과 대자제천 이와 같은 하늘 중생 항상 와서 법 들으며 부처님과 모든 제자 설법소리 듣고 나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 어떤 때는 몸 나토리 몸의 공덕을 밝히시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겼으면 800몸의 공덕을 얻는다. 이 사람은 깨끗한 유리와 같은 청정한 몸을 얻으니 중생들이 그 몸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몸이 청정하기에 삼천대천 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 위아래에 좋고 나쁜 모습, 좋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일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미르산과 마하미르산 등의 모든 산과 그 가운데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난다. 아래로는 무간지옥에서 위로는 하늘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그의 몸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낸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을 지닌다면 받은 몸이 청정하여 유리같이 맑고 맑아 중생들이 기뻐하네. 깨끗하고 맑은 거울 모든 색상 비치듯이 보살들의 청정한 몸 세상 것을 다 보리니 오직 홀로 밝게 보고 다른 사람 모르리라. 삼천세계의 모든 중생 하늘 인간 아수라와 지옥 아기 축생들의 제멋대로 가진 모습 이런 색상 모든 것이 보살 몸에 나타나며 하늘 궁전 유정천과 철일산과 미르산과 큰 수미산 큰 바다가 그 몸 안에 나타나며 부처님과 제자들과 성문들과 보살들이 여기저기 법설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네. 번뇌 없는 미묘한 몸 비록 얻지 못했으나 청정한 몸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 뜻의 공덕을 밝히시다. 다시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 법화경을 받아지녀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 뜻의 공덕을 얻는다. 이 청정한 뜻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법화경에서 들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통달하고 이 뜻을 알고는 한 구절 한 개송을 한 달 내지 넉 달 또는 1년 동안 설할 수 있다. 설하는 모든 법이 뜻대로 모두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 세속의 경서나 언어나 생활하는 방법을 설하더라도 다 바른 법에 수순한다. 삼천대천 세계에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이
행하고 움직이고 휘론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비록 번뇌 없는 지혜는 얻지 못했으나 그 뜻이 이처럼 청정하기에 이 사람의 생각과 언설이 모두 부처님 법이어서 진실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먼저 부처님께서 경 가운데 설하신 내용이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청정한 뜻, 영리하고 똑똑하여 오묘한 뜻, 이 뜻으로 상중하의 법을 알고 한 개송만 듣더라도 무량한 뜻 통달하며 여법하게 설법하되 한 달, 넉 달, 1년이라. 세계 안팎 모든 중생, 하늘 용과 인간들과 야차들과 여러 귀신, 윤회 속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법화경을 지닌 결과 한꺼번에 모두 안해. 시방세계에 셀 수 없는 온갖 장엄, 부처님이 중생 위에 법설함을 모두 듣고 받아지며 무량한 뜻 생각하고 셀 수 없이 법을 설해 망각차고 없으리니 법화경을 지닌 까닭. 모든 법을 다 알고서 뜻에 따라 알아가고 개념 언어 통달하여 아는 대로 연설하니 이 사람이 설한 것은 모두 먼저 부처님법 이런 법을 설하기에 두려움이 하나 없네. 법화경을 지니는 뜻의 맑음 위와 같아 무릇 지혜 못 얻어도 이런 모양 있게 된다. 이 사람이 경을 지녀 좋은 경계에 안주하니 모든 중생 기뻐하며 좋아하고 공경하네. 능히 온갖 방편으로 분별하고 설법함은 늘 언제나 법화경을 받아 지닌 까닭이라. 네, 잠시 후에 이어서 다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